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여행 10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도 수요예배 늘 참석하시는 분들, 아유 나는 그 공부하고 숙제 내고 그거 난 잘 못한다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참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구별 모임에 꼭 그렇게 참석하시고, 교구 임원들이나 교구 목회자들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훈련들이요, 대개 규칙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0주간도 마찬가지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출결 상황에서 두 번까지 결석하시면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면 괜찮으신데, 세 번 결석하면 이거 수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 또 수요예배 영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또 유튜브, 또 페이스북, 우리 교회 이 인터넷 쪽으로 해서 계정이 여러 가지가 돼요. 어떤 거 들어가도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참 정지일 목사님이 우리 숙제 있지요? 숙제도 교회 홈페이지 비롯해서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한 두 번까지는 빠지는 거 그렇게 들으시고, 또 숙제도 내시고, 또 교구 목회자나 또 각 교구에서 반장 역할 하시면 이렇게 섬기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는데요. 하나님, 성경여행 10주간 축복해 주셔서 성경 전체의 커다란 흐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단들이 참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무서워서 안 오나 왜 안 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단들이 한국교회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등등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등등 해서, 근데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잘못된데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성경여행 10주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섬기시는 다드림 찬양단, 또 드보라 찬양대, 또 예배부, 또 각 교구 임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에서 잠시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성경여행 10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잘 공부해서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또 예배부와 그리고 교구 임원들, 목회자와 직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 가정 가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돌리는 찬양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주옵소서. 여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찬양 받으시며 순서마다 은혜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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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 아시니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능력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풍성히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찬양하는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엔 한가을 꿈새로 한여름 더웠던 심령들을 아침 저녁 서늘한 가을바람에 시원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엔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10주간의 성경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난주 창조에 깃든 영원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여행에 이어서 오늘은 창조의 세계의 타락과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오니 우리 모두에게 듣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밤이 행복하여지게 하옵소서. 지영훈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 등불이 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크나큰 말씀의 비전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부목사님과 또한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엔 오곡백과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추석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추석 예배를 축복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웃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드보라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흠명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 같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아마 가장 유명한 성탄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가 가사를 썼는데 시편 98편의 내용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찬양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제 편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곡은 아니고 그걸 영감을 받아서 거의 작곡에 가깝게 이렇게 만든 건데 메이슨은 4주를 가까이의 작곡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워드 페인팅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그 가사의 내용하고 곡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똑같이 일치하는 거.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면 음이 쭉 차례대로 쭉 내려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를 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음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만백성 맞으라. 이거는 만백성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워드 페인팅이라는 그런 기법을 가장 잘 살린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다 같이 힘차게 기쁨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김순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주님이
참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오늘 드보라 찬양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목소리가 한 7년이 젊어지신 것 같으네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우리 권사님 잘 해주셨고, 또 기도도 우리 또 소권사님 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원한 성령, 그래서 갑자기 감격이 왔어요. 성령님이 시원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공예배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하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것이고 좋습니다. 공예배 기도는 너무 길게 하면 그건 덕스럽지 못하고요. 대략 한 3분 정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또 오늘 성경 봉독도 아주 권사님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성경 봉독 순서를 만든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준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우리 목사들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딱 성경 읽는 거 들어보면 알고,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성경을 뭐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어떤 본문 또박또박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오늘 김순자 권사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잘 준비하셨고, 또 기도도 미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 어디 그냥 준비 안 해도 금방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준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표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모르지만 공예배 기도는 반드시 준비해서, 또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여정을 떠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쭉 하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빨리 해서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걸음이 너무 빨랐구나 생각을 해서 오늘은 걸음을 좀 천천히 걸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을 또 길이 창조세계의 타락과 구원의 길인데, 세 가지 단어를 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자, 세 가지 단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세 가지 단어. 참, 그리고요, 우리 숙제 내시고 할 때, 모이실 때, 내가 교구가 애매하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이런 분들은 교구가, 교육기관 목회자들 특별히, 그런 분들은 구교구, 강한일 목사님, 거기가 숫자가 약간 적으니까 그쪽으로 가시고, 사모님들은 자기 신랑 있는 데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사모들이 전부 다 아주 단체로 구교구 쪽으로 가셔도 괜찮고, 그거는 어쨌든 그 안내 말씀드리고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10번의 그 성경 전체 여행을 떠나면서 창세기는 아마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를 보는데 아마도 10번의 여행길에서 이 부분은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길목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많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서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그래도 이단들 중에서 거기에서 훈련 잘 된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못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구절들을 엮어가지고 그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쫙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목회자 이렇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들은 성경 저렇게 줄줄이 잘 꿰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의 의미, 그걸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도 배우고 또 계속 목회해 나가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그 중심 길목이 되는 그 구절들, 그 성경, 그 부분들 이런 거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여행 10주간 하면서 매번 시간마다 성경에서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거기를 길목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볼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 우리가 몇 군데를 보는데 한번 전부 다 펴시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첫 번째 날 창조가 5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날 창조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제일 처음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날 창조에서 3, 4, 5절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첫째 날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빼서 읽는 거는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구조가 똑같아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다.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제가 조금만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두 번째 날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옛날 성경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거는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이 뭘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한 두어 주간 어간 설교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손작업, 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진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만물의 창조는 그냥 말씀하시니까 탁 됐어요. 사람의 창조는 사람과 하나님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해서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거기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굉장히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업으로 창조하셨다. 이 두 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한글로
한자어로 하면 의미 뭐 이렇게도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어요. 어떤 생각, 계획 이런 걸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 드리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무엇으로 됐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말씀.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기록된 66권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생활의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생활 중에 겪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되는 중심 채널, 중심 통로, 그거는 기록된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됐는데, 그런데 제일 중심적인 거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 3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랍비들의 성경 해석에서 이렇게도 해석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는 얘기인데 7번째 날에 뭐 하나 더 창조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 안식을 창조하셨다. 안식은 편안하게 쉰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그냥 한 글자로 하면 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7번째 날에 최종적으로 안식, 쉼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안식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거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사건에서 7번째 날의 안식일, 이게 참 중요하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림자고요. 그리고 주일은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는요, 그 창조시의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천국의 쉼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하죠.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섬기실 때마다 그런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이제 타락이 나오는데 3장 가기 전에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2절, 2장 16,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됐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제일 중심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도록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법이라고도 되어 있고 명령이라고도 되어 있고 규례라고도 되어 있고 권면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2장 16절에 보면 명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이제 성경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요 4글자하고 같이 대조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를 히브리어 뜻을 잘 살려서, 그래서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생명나무 4글자인데 요거를 지식나무 또는 지혜나무 이렇게 번역도 하면 적절해요. 생명나무, 지식 또는 지혜의 나무. 자, 이렇게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건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식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근데 3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가장 간교했다. 근데 간교하다는 게 뭘까요? 자, 어떤 게 간교할까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간교하다, 교활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렇게 가면서 타락사건, 사람을 유혹한 뱀과 사탄과 연관해서 쓰인 그 맥락에서 보면 간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거를 간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령을 말이죠, 교묘하게 비트는 거, 이게 사실은 간교하고 교활하다, 성경적인 맥락입니다. 자, 뱀이 와서 묻습니다. 여자에게 1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인이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여기에 하와 여인이 대답하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인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여인은 만지지도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설교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어떨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한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한글 성경이 문맥이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번역된 대로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는다, 죽을까 걱정된다, 뭐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설교자들이 성경 잘못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여인이 말한 거하고 차이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기본적인 원리는 기록된 대로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우선 봐야 돼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거는 원어에서 번역된 거니까 뭐 어느 구절은 잘 됐고 어느 구절은 잘못됐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읽기에는 번역 성경은 다 충분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어떤 구절 같은 경우에 원문으로 하면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얘기는 번역된 성경이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요, 타락의 시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됐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거를 귀신같이, 아니 귀신이니까 귀신으로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니까 틈이 보이니까 팍 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래서 따먹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뭐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또 이제 뱀에게도 다 형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 그게 3장 15절입니다. 벌써 숙제 한 문제는 푸셨어요. 자, 3장 15절, 이게 성경 기록의 순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최초 구절입니다.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학자들이 여자의 후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요. 또 뱀의 후손, 뭐 이거는 이제 사탄이지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나 뭐 발꿈치 상한다고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를,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지요. 이거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형벌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또는 그냥 그런 생각 안 들더라도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너 좀 고통을 겪어봐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담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와란 히브리어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무슨 벌을 내리냐면 내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은즉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신체의 생명이 금방 죽지 않았지만 사람은 범죄함으로써 근원적인 생명, 그게 거기에서 끊어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들의 범죄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 향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타락이지요. 근데 4장에 가면 계보가 2개가 나와요. 살인자 가인, 이 사람이 제일 꼭대기 시조가 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담부터, 그리고 가인한테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그래서 아담, 셋,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5장에 가면 이제 노아가 나오죠.
그런데 살인자 가인의 계보, 그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맥의 흐름을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3절을 보세요. 4장 23절. 이 라멕은 살인자 가인부터 치면 6대 손인데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내 목소리, 내 말,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다가 이런 다른 단어를 한번 대신 넣어보십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 완벽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자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 가진 사람의 말, 헤게모니를 쥔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이후의 인간 역사를, 말하자면 인간 역사를 꿰뚫고 흐르는 두 줄기의 흐름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 26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는데 셋. 그런데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 쭉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두 갈래의 큰 흐름 가운데서 가인 쪽을 따라 흐르는 흐름,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11장 4절에 나와요. 자,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하였더니, 성 건설하는 목적이 하늘에 우리가 닿자.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 이름을 낸다. 근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름 바꿔주시죠. 처음에는 아브람. 근데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12장 1절부터 4절, 아까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잘 읽어주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4절로 읽겠습니다. 자, 1절,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요.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원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타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타락 이후로 크게 두 갈래의 족보가 흐르는데 라멕의 족보에서는 명확하잖아요. 그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내가 신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 전체 그리고 이제 쭉 성경을 흐르는 기본 맥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조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7절하고 8절 보면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았다,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죠. 예배의 제일 기본은 뭔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뒤편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갈래가 아주 명백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런데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에서, 이쪽은 말하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계보다. 성경의 큰 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 그리고 야곱, 유다, 요셉, 이쪽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두 구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약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 또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스마엘, 에서는 버림받은 민족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셔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거는 세계가 워낙 타락해서 인간의 죄가 워낙 깊어져 가지고요. 이게 한꺼번에 전체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샘플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샘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믿음에서 성숙하고 본이 돼서, 그래서 요 본을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본 구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으로 멸망당할 사람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지적하셔요. 그리고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지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온 세계로 선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이 메시지가 이미 나와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욥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느 동방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혈통이냐?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거기에서 성경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성경에 쭉 맥을 이어가요. 그것도. 동방 박사 유대인인가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만 제가 꼽아보겠는데, 이사야서 19장을 다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그리고 이사야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서는 찾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이사야서 19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찾기는 쉬워요, 그죠? 좀 눈치 빠르게 구약을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 워낙 길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요. 페이지는 98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시편 빼놓고는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책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9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덩어리. 장수로 말하면 앞에 39장, 뒤에 27장. 이게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하고 묘하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나? 근데 성경 장절은 나중에 사람이 나눈 거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사야서의 내용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책망의 말씀인데 그 뒤에 27개장은 위로와 희망과 미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하고 여러모로 비슷해요. 그토록 중요한 이사야서 말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 두 권 하면은 시편, 이사야. 그토록 중요한 이사야 19장
23절 말씀, 여기에 구약성경 전체가 쫙 흘러가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 최종적인 역사의 최종의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나와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운데 있으면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강대국이 쭉 이어져요.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그래도 오랫동안 쭉 이어져요. 뭐 오늘날까지 이어지죠. 근데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나라 그러면 아수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또 무슨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됐는데도 성경에 보면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 얘기할 때 아수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워낙 그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잔혹하기로 대표 선수가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짓밟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남쪽 애굽, 거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애굽은 거기서 출애굽할 때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했고, 이삭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하나님이 막아서 겨우 안 내려갔고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건 타락이에요. 근데 여기 23절에 보면 아수르부터 애굽까지 길이 쭉 뚫린대요. 그래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이게 구약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자, 그 뒤에 두 절을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그냥 보통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이른바 정통 해석 이쪽으로 보면 이거는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지 내 백성 애굽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끌어안으시,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샘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복 받잖아요. 나만 복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가진다. 그건 기독교적인 복 아니에요. 내가 복 받고 내가 복 받은 게 다른 사람 때문에도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복을 받고, 이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9장은요 제가 이제 숙제로도 성경 읽도록 과제를 내드렸습니다만은 18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날이 되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근데 애굽에서 성전이 있대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그리고 저 유명한 요나서는요 니느웨 성읍이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해졌다. 그 망하지 말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요나 너 가서 좀 얘기해라. 근데 요나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하고 이래서 요나가 결국 가죠. 이 요나가 싫어한 이유가 있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나? 회개하지 말고 다 죽어버려야 속 시원한데 회개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요나가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신경질을 바락바락 부립니다. 이 요나서 4장에 나와요.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그래요. 근데 요나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태양이 뜨거울 때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 머리에 덮고 있었는데 벌레가 먹어가지고 박넝쿨이 너무 뜨거운 태양에 막 이게 말라버려가지고 햇빛이 쫙 비치니까 요나가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위에 덮고 있던 박넝쿨 말라버리니까 너 아쉽지? 너 박넝쿨 그것도 그렇게 아꼈는데, 이제 11절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거는 아이들을 말해요. 미성년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어느 뭐로든지 동참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창조, 타락, 구원의 이 여정, 이 길을 쭉 가면서요, 요나서를 얘기하고 요나서에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글로 연결시키는 게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38절 그리고 39절 40절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그럼 우리는 얼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죽음의 자리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요나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그럴 때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그러셨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일에 모든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신체적인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추종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추종자들 모아가지고 로마 처부수고 독립운동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유대인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요나 사건이 그게 예표, 모형인 거예요. 그 모형을 성취하심으로써 요나 사건에서도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거 두 번째 의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두 번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맥락을 잘 모르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교도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내가 선교헌금을 드린다, 5,000원을 드려도 되고, 근데 선교도 자꾸 훈련하면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3년에 한 번 어디 해외 좀 단기 선교 좀 참여해야지. 그렇지요. 중요한 데는 가시잖아요. 그죠? 손주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저기 어디 단풍 구경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선교도 가는 거예요. 그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어주는 신약 성경의 구절 가운데서요, 로마서 4장이 참 멋진 구절이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제일 중요한 흐름을, 중심축을 잇는 것 가운데서 로마서 4장처럼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쭉 보면서 아브라함 부르신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어줘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에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믿어서 인정받았느냐? 행동이 아니고 믿음으로서 인정받았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믿었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이 로마서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경전이니까 쉬운 얘기로 그거를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은 모두 지옥에 뗄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생긴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바로 그게 로마서 4장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태인의 시조니까, 유태인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유태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위대한 장입니다. 로마서가 보통 이제 신앙적 지식 좀 많으신 분들, 또 목회자들은 다 알지만 로마서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5장 한 장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고린도 후서 5장이 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전체가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장 18절 말씀. 자, 5장 18절 19절 먼저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안 합니다만은 저는 강의할 때도 학점을 잘 주는 교수였어요. 저는 학점 잘 줍니다. 시험 문제도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읽은 두 개가 여러분 숙제 괄호 넣기 바로 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화해하는 거,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하는 거. 두 번째는 그 화목을 맛보고 그래서 사람끼리 화목하는 거.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간청한다. 왜 간청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잘 못 사니까. 뭘 못 살아요? 서로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 화목이다. 하나님이 화목하라 그러셨다. 그래서 간청한다. 제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읽은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떤 사람이 서로 싸운다. 사람끼리 화목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게 더 근본적인 권면이에요. 왜 사람과 싸우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니까
부흥 강사도 이런 노래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런 거 있죠. 여기 신앙생 오래 하신 분, 나 같은, 이젠 부흥 강사 아니라서 잊어버렸네요, 뭔지. 부흥 강사 거기다가 쌍욕을 넣어가지고 나 같은 뭐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아서. 근데 사실은 부흥 강사님들이 그분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성경을 아주 쉽게 피부에 와닿게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돈 안 내고 내 공로 없이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 못해요? 성경에 그런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서로 화목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러면 사람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고린도후서 5장 맨 마지막 절 21절 지나서 6장 1절까지 읽어야 돼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안 나눠져 있었어요. 장절을 나누는 사람들이 잘 나누긴 나눴지만 어떨 때는 장절 나눈 그 경계를 넘어서야 잘 이해가 돼요.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처럼, 그거를 쉬운 말로 턱걸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천국 가서 상급도 못 받고, 어떤 목사님이 꿈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다 면류관을 썼던데 자기 머리 보니까 개털 모자를 썼더라. 그래서 금방 깨가지고 통곡을 했다는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대해서 선대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고요. 이 모든 거를 쭉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도표를 한번, 우리 조명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영원부터 영원, 그거는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빨간 거로 된 거, 하나님의 뜻. 결국 모든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창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구원의 작동, 그리고 구원의 작동과 교회의 시간. 근데 창조 다음에는 타락이 있죠. 타락 동시에 구원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작동이 돼요. 이사야서 19장에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게 내 뜻이다, 이스라엘아 제발 착각 좀 하지 말아라. 요나서도 그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요나의 표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로마서 4장 아브라함, 유대인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온 인류의 조상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맡기심으로써, 그러면서 구원의 작동과 교회의 시간이 계속되고 영원으로 이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미리 보여줄 생각은 안 했는데, 교회 걸어오면서 사진을 제가 찍고서 그거를 띄워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오늘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 줄여주시고 사진. 자, 잠깐 이 사진을 보세요. 바람이 부네요. 차도 막 흔들리고. 인생살이가 그렇지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동네예요. 천둥이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니까 전기줄도 흔들리고 건물도 막 떠내요. 그죠? 천둥 치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인생살이의 모습,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심판의 모습,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음 사진. 저쪽 어디 시내에서 찍은 건데, 건물 사이로 하늘의 빛이 비추는 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커피를 꼭 좋아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 예,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커피 대접해 주길래 찍은 건데, 조용하지요? 고요하지요? 예. 사랑하신 여러분, 창조, 타락, 구원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천둥치고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 세계가 복잡하고 삶이 험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고요함, 그 축복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동안만 들은 말씀 좀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를 조용하게 쳐주시고요. 주님, 창조 타락 구원의 긴 흐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잠시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흐름, 구원의 흐름,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여행 10주간 두 번째 여정으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길, 멋지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길 벗어나지 않고 이 길에서 인생길 쭉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그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정 가문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작동 가운데 축복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